14장 22절부터 31절. 사랑과 순종의 길로, 오늘 제목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순종의 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참된 헌신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이 보면 다 자기 이익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의 문제도 여러분 결국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헌금이 무슨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도 못 하는데 무슨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헌금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조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10개 중에 하나도 아까워서 바칠 수가 없는데 무슨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린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집사람이 더 약하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어제도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면 제일 후회되는 게 뭐야? 이런 얘기 합니다. 어째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람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노신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죽은 후에도
많은 날을 더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 하나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주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눈으로만 예수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오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다가 말다가 그럽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벌써 달 동안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를 모르는 내 남편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출세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낮에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어서 내 상식과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이, 부모가 20, 30년 더 살고 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 그 찬송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전 그 찬송 부르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무주 갔을 때 그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니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뭘 알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울며 불렀습니다. 그 찬송.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내가 언제 죽지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모르잖아요. 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목자거든요. 나는 양이거든요. 양이 뭘 알겠어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데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어디에 톡초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이끌어줘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내 말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고 생명이 되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 15절에 바로 나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곧 십자가지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거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갈 날도 여러분 직감적으로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인생을 마치게 되고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나 베드로가 잘못한 거거나 도토리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고.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성령의 가르침 속에 살면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말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가르쳐 주실 분 오직 성령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날마다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 생각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바뀌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어떤 자극이 딱 오잖아요, 사람에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으로 대꾸할 수도 있고요, 악을 악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올바른 결정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언제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때로는 사탄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와 부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수제자가 금방 사탄으로 변했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야 돼요. 어려울 때,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감정이 격해질 때, 그런 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내 삶의 여기의 사건이 되게 해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의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기게 돼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뜻해요. 평안이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악관제 파도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에 나오면 또 한국에 있고, 한국에 나오면 또 한국에 있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만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가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니까요?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글로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정말 믿으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동하는 거라고요. 근데 더 좋은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진짜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죽으면 다 오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은 그분들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되지 않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가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야 죽음을 이기죠. 주님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크셔요. 그래야 나 중심적으로 안 살아요.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 중심으로 사네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잘 지켜라. 주일날은 쉬어라. 그래야 잘 사는 거다.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지 뭐. 그죠? 여러분 바쁜 게 잘 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일이죠.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랑은 내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랑이 너무나 높고 깊고 넓어서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로, 저주의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시대에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다고, 누구도 지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저건 최악의 십자가라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도 버린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뤘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십자가가 교회마다 맨 앞에 붙어 있네요. 십자가를 온 세계 사람들이 목걸이로 하고 다니네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근데 여기 내가 너희와 말을 이제는 많이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막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 창녀촌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창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랑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이 창녀촌으로 끌려올 때 하나님 뭐라고 있었어?
너나 천당 아래 못 가.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까요? 너나 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최일도 목사님이 3년 동안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묵묵히 말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밥퍼 목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말로 전하지 않고 그의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날 장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날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사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라면서도 불평하는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게 영광 아니세요?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이거든요. 창녀촌에서 이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장녀들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주에게 나 이제 이 장녀촌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봐야겠다고. 그러면 이 포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왕 가려거든 최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나 받고 가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도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오늘 사랑과 순종의 길로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길을,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이기적인 길을, 자기 야망의 길을, 자기 욕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진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월의 첫 주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오늘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